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바로 위에 말씀은 우리 어제의 말씀은 이렇게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는데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될 것이고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너의 길과 너의 행위가 이 모든 이 전쟁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너의 악함이 이것은 너의 악함 때문이다. 이 고통이 너희 마음에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래서 19절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정말 슬프고 내 마음 속이 너무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다. 내 마음이 정말 이 심령이 나팔 소리, 이 전쟁의 소리 이걸 내가 경보를 들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벌어집니까? 출애굽시키며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악한 가나안 땅 다 기경해서 그 땅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땅에 내가 내려올게. 거기 있는 원주민들 다 내어 쫓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살았던 거 교만 우상 산당 다 부셔버려. 그리고 다 기경해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는 이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너희들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본질상 틀린 거야.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들은 다 배신하고 다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해서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러고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닐 뿐더러 똑같고 세상 나라랑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영원한 나라도 들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은 결단인 거예요. 결단할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날벼락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신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기에. 그러니 20절에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장막 내 집도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이 이거 지금 다 멸망되고 거기 휘장 성전까지 해파되니 갑자기 파멸되는구나. 이게 갑자기 날벼락이구나. 그러나 우리는 날벼락 같은 거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너희들의 악함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래서 매를 드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화를 내고 왜 저게 난리를 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도통. 자녀들이 그래요. 자녀들이 육의 자녀들이 자기의 모습은 전혀 보지 않고 자기 잘 되라고 하는 것도 듣기 싫다 그러고 그래서 몽둥이를 들으니 갑자기 왜 파멸시키는 거야 또 우리를. 어저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왜 백성을 속이십니까? 평안할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은 자기를 못 봐요. 그냥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선함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다고요.
그냥 마귀의 유혹에 홀까닥 넘어가고 자녀들이 왜요? 친구 하나만 잘못 만나 봐요. 걔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친구 만나야 돼. 좋은 친구 만나야 돼. 부모가요, 친구들이 어떤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는 집에 부모가 안 계시는 친구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집이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모여 갖고서는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학원 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서 놀다 오는데. 부모가 집에서 딱 지키고 키워야 되는데 못 키우잖아요. 이제 이 세상 나라는. 그냥 한둘 나 가지고 다 여자 남자 공부 열심히 죽도록 시켜서 그냥 둘이 벌어서 그냥 떵떵거리고 대골 같은 집에서 잘 살라고. 이게 복이라고. 이거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면은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서도, 날벼락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정말 존귀하고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키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 우리 자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영적인 자녀까지 주셨잖아요. 예수님 믿게 해서 그들 잘 돌봐라, 이런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냥 세상 나라 가나안 땅 그들 다 쫓아내는데 쫓아내지 않고 이웃 사람 그 나라를 다 본받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금 성경을 보냐고요. 묵상책 사라고, 묵상하라고, 묵상 쓰라고. 그런데 지금 묵상을 씁니까? 묵상도 쓰는 것을 내 죄를 쓰라고. 내 죄를 안 보는 거잖아요. 내 죄를 보라고. 그런데 죄가 안 보여. 마귀 역사인 거예요. 저는요, 요만한 죄도 보여서 요만한 죄도 다 기록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내 죄를 보니 내가 날마다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럴 때는 마귀가 참소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 죄를 보고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빨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가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가 돼야 사랑이 되지. 그러니까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퍼포먼스 하셨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마지막에 보여주신 본이 뭐예요? 똑같이 정말 그대로 본을 보여줘서 종들처럼 허리에다가 수건 묶고 무릎 꿇고, 종들이 주인이 밖에 나갔다 오면은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 먼지 닦아주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순간에 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체험 한잔 하시면서 식사 나누면서, 그리고 성찬식 하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지만 너희들이 죄값 다 치르고 내가 다시 올 거야. 이것을 기념해라 하시고 재림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무릎 꿇고 그리고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 너희들에게 악을 행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또 악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악하고 몰라서 이렇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피 흘리러 왔잖아. 내가 너희들 용서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만 살면 돼. 이것으로 새 언약 맺는 거야. 알았지? 정말 친절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관심이 없어. 아, 예수님이 그렇든 말든 나는 못해요. 그 악한 못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나는 용서 못해요. 누가 악한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가 용서를 안 하는 게 우리가 악한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용서하려고요.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뭐 벌벌 떨어질 대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치고 마귀랑 싸우고 십자가 지겠다고, 아니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겠다고 결단하셨는지 모세혈관이 터져버렸어요.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는요, 이를 악물고 나는 마귀와 이기고 나는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리라.
내가 죽더라도 하리라. 그래서 그 피는 결단할 때부터 피가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결단할 때부터요.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지 결단. 그래서 맹세하라 그랬잖아요. 맹세하라 너희들 맹세해라. 이제 맹세하자. 하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맹세하자. 그것이 4장 2절이었잖아요.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래도 이 예레미야는요. 그런데 갑자기 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왜 속이십니까? 회복시켜 준다는데 왜 속이십니까? 하나님 평안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이 회개를 안 할 거거든. 왜 안 해요? 내가 살았던 원주민,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던 그것을 잘라내지 않는 거예요. 내 성향대로 살아가는 그 성품을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요. 이거는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원주민, 내가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는 것은 사실은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저께 우리 동서들 같이 와서 추석 일찍 이렇게 추석이니까 어머니 뵈러 왔어요. 그런데 하여튼 보이면은 마귀는 역사해요. 마귀는 조용히 있다가 여러분 하여튼 명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총 출동할 때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거 성향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하더니 그런데 이런 거는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지. 그러니까 다 속는 거야. 그리고 왜 사람 저렇게 생겨 먹었냐고 왜 저런지 이해 못 한다고. 왜냐면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식사 그 자리에서 좌석이 이렇게 나눠서 앉아야 되니까 한쪽으로 쭉 몰아지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며느리들끼리 앉고 이렇게 아들 앉고 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 며느리들 모임이니까 그래서 성향이 그래서 그래. 그거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야. 하고 이제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이제 부부 사이 좋아지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거 다 모르잖아요. 그러지. 그래서 그거 사실 배웠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걸 왜 안 배우냐? 그거는요 너에게 관심이 없어서 안 배우는 거예요. 너에게 관심 있는 관계 중심 유형들은요 배워요 그래도. 그런데 관계 중심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건 그런 성향이니까 너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께 자꾸 상처받고 하니까 배우거든요. 그러는데 관계 중심하고 사고형이야. 그냥 내 일하고 내 일하고 별로 사람들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내 자녀가 상처를 받는지 뭐 하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냥 내가 엄마의 도리, 부모의 도리 하면 됐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상처 다 줬는데 왜 받아? 상처를 왜 받아? 상처를 받아도 몰라요. 이거는 계속 배우셔야 돼. 이런 건 다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원주민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원주민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 우상 산 땅 다 해파해라. 그래서 가나안 땅 다 그 원주민을 토해냈어야 되는데 안 해. 니네가 그거 토해내지 않으면 다 멸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의 옆구리에 날마다 가시가 돼서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그래서 계속 결과물로 괴롭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되니까 초등학교 때는 모른다. 여러분 회의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녀 우상 아직 몰라. 초등학교 때는 몰라. 이제 초등학교 지나 봐봐. 이제 그때부터 점점 크면 클수록 내 옆구리에 가시지. 라고 경험자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같은 사건들이 이제 계속 올 거를 아니까 막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지 않고 자기 성향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원주민을 부셔내지 않으니 이게 정말 보여지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죠. 그렇다고 어떡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밀어내서 그냥 사건 오면 또 내가 다 달래고 해석해 주고 방법 알려주고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이제 전쟁의 깃발 같은 사건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하고. 여러분, 나중에 심어놓은 고난의 사건은요 오래가요. 70년 포로 생활 가죠. 이거 오래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빨리 부모가 믿음이 있어서 빨리 원주민 우상 산당을 해파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녀와의 관계, 또 인생의 관계, 인생에서의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이요, 이게 그렇게 오지 않는 거예요. 살짝 오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살짝 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70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 말씀은 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내질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구약의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냥 나랑은 이 말씀하고 상관없고 옛날 얘기 듣듯이 듣고, 주일날 와서 옛날 얘기 듣듯이 듣고, 그때 배경 듣고 구약의 배경 듣고 그때 뭐 이상 얘기 듣고 예레미야 얘기 듣고, 아 그들이 왜 이렇게 불순종을 했어? 아유 고집들 셌네. 자기 모습을 얘기하시는데, 이러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이거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보영 목사님에게 "너 오늘 또 설교해봤자 안 들어. 안 들을 얘기 뭐하러 해. 네가 살아난 얘기나 해. 들을 사람만 들으라 그래. 이거 설교 백날해도 안 들어." 여러분, 백날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소리 듣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그래야지 모여두니까. 여러분, 좋은 얘기는 영원한 천국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대충, 그래도 세상에서도 계속 고난의 사건은 보내시는데 해석을 안 해주잖아요. 해석을. 기도하시면 또 잘 될 거예요. 기도만 하세요. 다 잘 됩니다. 아니요. 기도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이곳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자녀가 부모를 모른다면 알을 해도 어했다 그러고 사랑을 줘도 짜증난다 그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니 하나님 아는 데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자녀가 성숙됐다라는 표현을 언제 써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저렇게 소리를 질렀구나. 어저께 갑자기 어머님이 다 모였는데 소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보조약을 연세 드시면 병원 소화 안 되니까 주셨거든요. 주셔서 그래서 그걸 드셔요. 그런데 이제 동생들이랑 내일 월요일 날 오는 거니까 소화가 잘 된 상태에서 가서 맛있는 걸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일반 약국약 일반 "어머니 이거 드셔야 돼요. 어머니 그때도 고생했잖아요." 말 안 듣고선 계속해서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빨리 그 약 드세요. 그거 안 먹어도 된다고. 내가 이 약 먹으면 된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셔요. 그러는데 아침 안 되니까 아침에 일어났더니 약을 달라고. 그래 갖고 약을 먹었는데 인제 이미 인제 뭐 너무 힘들어진 상태니까 그 약을 못 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약 한 번 먹었으니 뭐 같이 식사하는데 갈 수도 없고 동생들이 인제 집으로 갔는데, 근데 하여튼 간에 인제 우리가 없을 때 막 어머님이 그냥 막 화가 뻗치셔 갖고 우리하고 있을 때 가끔 하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신 거예요. 이제 처음 봤지 동생들은. 그거는 아마 처음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인제 그래서 막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우 내 동생들한테 우리는 이제 집으로 먼저 가고 우리는 좀 이따 가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마음이 인제 상한 상태로 인제 올라간 거예요 동생들이. 너무 안쓰럽잖아요. 또 어머님에게도 인제 결국 그냥 약국 가서 앉아 있어야지 여러 가지 무슨 상황이 있어 그래서 하여튼 그냥 어머니 이제 잘 모시고 집으로 모시면서 "어머니 왜 이렇게 하세요? 어머니 보려고 자녀들이 그 차 막히는데 이렇게 왔는데 그냥 약 좀 드시라 그럴 때 좀 드셨으면 좋았을 것을 다 약 다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러고서는 이제 다 이렇게 모시고 동생들한테 이제 동생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 통화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문자 보내서 근데 옛날 같으면 '아 어머님이 정말 노망이 드셨나 왜 저러지?' 했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은 제 마음이. 그래 갖고 그냥 어머니 계속 달래드리면서 "많이 힘드시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 이거 뭐 동치미 국물 이거 드시겠냐."고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마음이 이제 딱 풀어지셨어요. 근데 동생한테 그거 보내면서 동서한테 속상했겠다고. 그런데 나이 드시면 나도 모르게 저렇게 되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 나이 드셔서. 그래서 근데 "안타깝다. 어머님의 그 모습이 지금은 좀 안타깝게 보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좀 풀어 줬는데 여러분 그냥 부모님의 마음을 그래서 제가 그 마음으로 했더니 어머님이 그냥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예쁘게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저한테 이러고 저러고 저녁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기도하러 안 왔어요. 어머니 좀 돌봐드리느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오지 않고 어머니 좀 돌봐드리더니 마음도 이제 편안해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죽을 드셨더라고요. 막 화도 나고 여러 가지 그냥 짜증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귀가 떴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좀 화평케 하려고 했더니 이게 그냥 마귀가 막 같이 다 화가 나 있더라고요. 다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전신갑주를 취하라. 믿음의 방패라." 그랬어요. 믿음은 방패.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그래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잡아라." 했잖아요 전신갑주에.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이 전혀 요동되지도 않고 그냥 안타까울 뿐이지 '아 참 안타까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나 봐.' 그냥 어머니도 안타깝고 동생들도 안타깝고 '야 이게 믿음의 방패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그거 제 안에 서로 사랑 말씀이 있으니까 마귀를 쳐서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고요. 이게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설교하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니 연세가 드시고 그냥 불편하니까 막 짜증이 올라오고 마귀 역사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됐구나. 그러니 화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 어머니한테 마음 상한 거 좀 풀어주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머니 풀어드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기도하러 안 왔어도. 제가 기도하러 안 왔어도 집에서 어머니 잘 편안하게 해 주고 그랬더니 마음도 편안하고 제가 약을 또 다 막 3 개월치 다 해 갖고 뭐 다 갖다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약 드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그러면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되고 다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이제 다시는 오기도 싫어. 이런 마음이 막 예배하기도 싫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부모님이나 하나님 앞에서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나를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징표가 뭐예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이만큼 사랑하셔요. 부모님이 소리를 어느 날 짜증이 올라와서 막 몸이 힘들어서 지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녀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들어주고 지금 짜증 나는구나. 물론 저도 아직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냥 쬐끔 아는 거예요. 쬐끔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 부모님 마음, 이웃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성향도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왜 저렇게 이상해?' 하고 이상하다고 정죄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서 가면 돼요. 그러니 그렇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도 싸움이고 이래서 싸우고 날마다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여러분 영적인 삶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제 지금에 있는 이 상황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지금 '아 화평해 평안해.'라고 쪼끔이라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영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영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제 앞으로 지금의 화평, 그 전쟁이 없었던 그 나라가 이제 초토화되고 어떻게 되는지 23 절부터 26 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거 천지 창조하기 전의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 질서를 정하시고 빛을 주시고 해서 다 질서를 잡아 놓으셨어요. 가정 안에 질서가 없어. 남편을 머리로 세우지 않고,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 질서가 없는 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이걸 살아가고 있는데도 몰라. 영적으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보지 않으면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한 천지 창조 전에 이 상태로 살아가면서도 몰라요. 그들이 지금 악을 행하면서 정말 빛없이 어둠 속에서 악을 행하고 살면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저 북쪽은 저거 사마리아, 저거 여로보암 쫓아가 갖고 저 그냥 망하는 거지. 우리는 안 망해. 성전 있잖아. 성전. 우리는 예배했잖아. 예배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내 삶은 혼돈 속에 살아가는데도 몰라. 내 죄를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 모습을 보고 내 죄를 봐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상황인 거예요. 이거만 난리잖아요. 이것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사람도 없어. 여러분, 이렇게 내 뜻대로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옆에는요 사람 없어요. 공중의 새 그냥 옆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요 고독하게 살아요. 자녀도 싫어하니까.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각방 쓰고 완전히 뭐 나무로 그냥 형식상 그렇게 사는 거니까. 이것이 아무도 사람 옆에 없어요.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이 땅에서는 이 고난을 당해서 무슨 전쟁과 같은 어마무지한 사건이 와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회개만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에스더같이 왕후로도 세우고 총리로도 세우고 지방장으로도 세우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삶이 우리 심령이 황무지 같아도 주님을 다시 모시면 이제 우리 안에 새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를 놔두시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믿고 알고 섬기고 모시고, 그러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는 그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 성경을 쭉 읽는데 제가 색연필 칠해놨어요.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마음이 막 저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 대목에 그냥 다 쫓아내고 그냥 다 불질러 버리고, 이것들 정말 이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어 하지 않고, 황폐는 될 거야. 내가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하게 될 거야. 내가 임하는 성전이 다 부셔질 거야. 더럽혀질 거야. 그러나 진멸하지는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이 저는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아. 정말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들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이 성전을 땅에 세우지 않겠다. 민족의 구원으로 가지 않겠다. 이 민족들 왕을 앞세워서 악한 것들, 내가 정말 남은 자들, 정말 회개하는 한 영혼을 내가 돌보고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내가 많은 영혼들을 죽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게 하겠다. 민족을 모범으로 표본으로 보여줬지만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씀을 심령 안에 새기게 해야지. 말씀을 새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가. 우리 구원 받았잖아.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말씀하고 전혀 맞지 않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는 말씀이 심겨진 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은 자는 말씀이 새겨진 자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안 사라지죠. 아직은 원주민이 안 빠졌고 우상 산당이 있으니까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거 부시려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진멸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때로 황폐된 환경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건 감사인 거예요.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이제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성령이 존이 되길 원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고난의 사건은 이제 확정되었다. 더 이상 기다려도 소용이 없으니 이제 거기서 몇 명이라도 구원해야 되니 내가 이 전쟁의 사건을 보내겠다. 그래서 거기서 순종하고, 누가 순종해요? 내 죄를 인정하는 자가 원망하자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이 황폐하게 된 게 내 죄악 때문이구나. 내 교만 때문이구나. 나의 우상 숭배 때문이구나. 나의 고집 성향 때문이었구나.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내 뜻대로 했던 것 때문이었구나. 내 생각, 내 방법,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이것을 정확히 회개하고 이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는 70년 고난을 당해도 회개만 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기쁨인 거예요. 어저께 그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얼마나들 다 놀라고 힘들었을까. 그러는데 제 안에 천국이 빼앗겨지지 않고 그냥 막 다 안쓰럽고 다 걱정되고, 그러니까 화평케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구나. 왜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제가 주인 되었으면 저도 깐깐한 삶이잖아요. 제가 완벽주의라고요. 그러면 너는 이렇게 했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했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했어야 되고 얼마나 제 안에서 그러면서 했을까. 그런데 다 안쓰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면은요,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100% 저는 할 수가 없어. 저 계속 동서들한테 얘기해요. 나 봐봐. 나 옛날 모습 알잖아. 옛날 모습 알잖아. 그래서 더 감사해요.
전과 후가 극명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지금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같이 사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거하셔야지만, 하나님이 거하셔야지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이 심겨져야지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악한 자예요. 그래도 저 그 사이에서도 제가 조금이라도 또 정죄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빨리 또 회개하고 마귀 쫓아내고, 그리고 제 안에 완전히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참, 그래서 밤중에 눈 감으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건 이렇게 기쁘군요. 이렇게 감사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군요.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나라 잘 몰랐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직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또 시작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요번에 보니까 한 단계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그러면 늘 천국을 빼앗겨지지 않겠구나. 더 천국 세우기 위해서 원주민 자르고 다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제 무식 안에 얼마나 더 많이 있겠어요. 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제 안에 무식 안에 하나님이 어마무지하게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사건 올 때마다 내 죄를 보고 올라올 거니까 보고, 그러면서 다 잘라내면서, 그래서 원주민도 없고 내 방법 내 생각도 없고 내가 우상도 없고 교만도 없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마음껏 다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그냥 오직 순종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다니엘처럼 되는 거야. 또 한 단계 제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막 몸부림쳤더니 통치다, 통치. 어저께는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통치하여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면은 동서들과 형제들을 만났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조금 마음이 불편해서 했던 행동이 상처받았을까 봐 이게 막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제 같이 사니까 이제 어머니 많이 이해가 되고 아는데, 그래서 그게 아픈 거예요. 그 차가 밀려서 왔다는데 상처받고 갔을까 봐, 속상해서 갔을까 봐, 이게 막 같이 대화하면서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려고 막, 그래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 뭐 이러면서 막 동서들하고 얘기하고 막 너무 행복했는데, 상처받고 갈 생각했더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착해요. 성품들이 다 착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어저께는 정말 더 사랑의 마음이 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먼저 그들 마음을 위로해 주고, 또 가서 또 어머님이 원래 그러신 분은 또 아닌데 그랬던 거 보면 이게 '마귀가 역사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니까 마귀를 쫓고, "어머니 어떻게 힘들어요? 이거 드릴까요? 콜라 드릴까요? 뭐 어떡할까요?" 그냥 가면서 막 들어가면서, 하여튼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이들 노래예요. 찬송가에 "돈으로도 못 가요."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또 뭐 이렇게 해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막 몸부림치며 가면, 성수의 삶에서 지성소로 가면 이렇게 완전한 좀 기쁨의 자유를 좀 편안하게 누리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더 기쁜 지성소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지금은 그냥 바로 문턱 넘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지성소 문턱은. 그래도 이렇게 기쁜데 완전히 넘어서 이제 완전한 얼마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 제가 먼저 열심히 더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 여러분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오는데 그래도 애굽 아수로 가는구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더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고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다음에 우리는 회개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천국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명절 때 마귀들의 역사에서 다 분열시키고 더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도 열심히 일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가 이 명절 때 정말 우리 가족들 만날 때에 정말 마귀 역사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시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참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섬기고 내가 부모인데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자녀들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형제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직장에서 또 가는 모든 곳에서 합평케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인 줄 몰사오니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을 닮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